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구호가 있죠. 오늘 요셉이 딱 그 구호에 맞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이제 왔습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 민족까지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기근에 이제 허덕였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안 돼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느냐. 지금 이 지경이면 너희들 지금 뭐라도 해야지. 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저기 지금 애굽에는 흉년임에도 지금 곡식이 풍족하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사오라고. 안 그러면은 우리 모두 굶어 죽는다고 그 아들들을 이제 재촉을 합니다. 야곱은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그 곡식을 준비한 총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면서 라헬의 막내 아들 이 베냐민만은 보내지를 않습니다. 오래전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행여 또 잃을까 두려워해서 이제 베냐민은 남겨두죠.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로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산 야곱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여느 부모의 심정처럼 요셉을 잊지를 못한 거죠. 하지만 이 흉년, 이 기근이 정말 기막히게도 멀쩡히 살아있는 요셉과 그의 가족을 연결을 하고 치유를 하는 매개가 됩니다. 땅이 쩍쩍 갈라진 기근이지만은 그 기근이라는 고난이 가족을 하나로 다시 뭉치는 매개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 장면이 기가 막힙니까? 기근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가족들이 이 형들이 여기 애굽으로 올라가야 될 이유는 전혀 없죠. 이 먼 곳으로. 그러나 그 기근이 임한 전 지역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과 팔레스타인 지방과 주변 지역으로 쫙 퍼져 있는 이 대흉년 기간에 오히려 이 어려운 때가 이 가족을 하나로 하게 되는 매개가 되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내게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질 않아요. 내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매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에서 4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아니 어떻게 환난인데, 기근인데, 흉년인데, 인생의 흉년인데 그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가정에서, 이 야곱의 가정에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때로는 너무 골이 깊어 보이는 거예요.
흉년인 거죠. 왜 내 인생의 흉년이 이렇게 길까? 왜 이렇게 침울할까? 물론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슬퍼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 섭리가 있습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으로 떠난 형제들은 드디어 이제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체 높은 이집트 총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앞에서 이 형들은 쩔쩔매면서 이제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그 10대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의 그 장면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형들이 요셉의 그 꿈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꿈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꿈쟁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표현에서 꿈쟁이가 아니에요. 몽상가라는 뜻이에요.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꿈을 얘기하고 그럴 때 아유, 꿈도 참 야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그 요셉의 꿈을 그런 식으로 형들이 비아냥거리고 폄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이 2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 기근이라는 이 예상치 못한 이 재앙을 통해서 그 매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가 나를 연단을 시키고, 결국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룹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은 고스란히 이 요셉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어떻습니까? 그 꿈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요셉은 필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가정에 주신 소명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그 제목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했던 그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이루어집니다. 기근은 당시로서는 하늘이 두 쪽에 나는 재앙인 것이죠.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본 이들은 분명히 이 은혜의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재앙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고난의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히 믿었기에 그 형들을 만난 이 자리에서 복수를 하질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의 압도적인 지위와 권력으로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아주 잔인하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섭리를 하신다는 것을 이미 믿은 그였기에 그 감정에 압도가 당해서 자신의 그 거룩함을 버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형들을 얼마간 모른 척하면서 그들을 스파이라고 이제 몰아붙여요.
왜 이렇게 지금 요셉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냐면, 이것은 이 극단의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형들의 마음이 우리 노트에 보듯이 이 과거와 비교를 해서 얼마나 그 형들의 성품과 다른 여러 가지 면면들이 달라졌는지를 지금 요셉이 넌지시 시험을 해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떠봤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검증은 필요했다라고 요셉 편에서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그래서 일부러 3일간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생을 다시 보내라.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동생을 다시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그는 십수년을 이제 고통을 받았지만은 긴 세월을 형들 때문에 정말 말도 못하는 그 인생의 수치와 고통과 상처를 경험을 했지만은 형들에게는 고작 3일간만 자기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요셉은 그렇게만 그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형들을 이미 그때 어떻습니까? 용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간 보냈던 그 인생의 고난의 그 시기를, 환란의 그 시기를 형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에 향한 그 증오심 때문에 그가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지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일이 풀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이 풀려서 그가 총리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면 지금 형들을 만난 이 자리에는 복수의 혈전이 되는 자리죠.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지금 요셉이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을 딱 보면은 그가 증오로 그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요셉은 증오로 형들을 대하지 않고 오히려 온 가족의 화해를 꿈꿉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그 일들을 이제 진척을 시켜 나가죠. 어떻게 만난 가족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어준 가족인데, 이 자신의 이 복수심으로, 한낱 그 복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의 그 연을 망치지 않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이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그 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당신의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그 끓어오르는 혈기와 그 분노와 그 감정이 나를 잡아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그것을 행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너가 그렇게 받았으면 너도 그렇게 그대로 해주라고 합니다. 이태원 사건이 지금 터져서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정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누군가를 항상 분노를 쏟아놓을 대상을 항상 찾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일들이 항상 발생을 하면. 내 집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항상 그 분노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사로운 감정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리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노트의 본문을 참고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내게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고난 중에 여전히 그 행하심을 믿습니까? 요셉의 이 용서를 보면서 나의 용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상처 준 일을 우리는 증오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또 깊이 상고하고 오늘도 요셉과 동행하셨던 그 동일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주시고 요셉의 삶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굳건히 이기고 그 고난 속에서 뜻하신 바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